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럴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1절,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1절 5절입니다. 두 번째, 행한 대로 심판하심. 행한 대로 심판하심. 6절로 11절. 세 번째, 심판의 규범. 네, 심판의 규범. 12절로 16절입니다. 네, 여기 앞에서는 여러 가지 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9절부터 쭉 보면은 21가지의 죄의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시기도 죄고요. 비방하는 것도 죄고, 또 우매하고 미련한 것도 죄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도 죄고, 또 수은수은하고 이런 것도 죄입니다. 꼭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이나 그것도 물론 죄지만 그것만 죄가 아니라 여기 쭉 죄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서 인간 스스로 구원 얻을 만한 그런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또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죄, 작은 죄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종알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는데요,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가지고 새나 동물이나 또는 태양이나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이죠. 그러다가 우상 섬기다가 온갖 욕심에 들어옵니다. 욕심으로 죄를 짓게 돼요. 물욕과 정욕과 사욕의 죄를 짓고, 그러다가 죄가 점점 발달해서 음란죄가 들어옵니다. 또 음란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더 최고로 이 죄가 올라가는 것은 동성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 중에서 가장 그 최고봉으로 올라가는 죄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일반적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음란죄가 들어오고, 음란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최고로 이렇게 동성애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죄값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3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2장 또 3장 초까지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걸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죄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판받을 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남 비판하면서 자기도 그런 죄를 짓는 거, 이것도 죄예요. 남을 판단하는 죄.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거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성품, 우리 민족의 성품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기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어때요? 속담이 맞아요, 틀려요?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그거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아니 남이라도 먹도록 대버려야 되지 어떻게 해서 찔러서 망치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 민족의 못된 성품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속담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도 비판하면서 나중에 보면은 자기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잘 못 보고 남의 죄는 잘 보는 거예요. 자기 엉덩이에 묻은 건 안 보여요.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남의 엉덩이에 똥 묻은 건, 겨 묻은 건 잘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와 욕심은 잘 안 보여. 근데 남이 겉으로 나오는 것은 잘 보여. 그래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아요. 사실은 자기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에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버려라.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걸 모르고 형제들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하는 그 잘못된 거, 그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왜 티가 묻었느냐 막 우리가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 속에 있는 죄가 들보야. 너 형제에게 나타난 그것은 물론 형제의 눈 속에 들보가 있겠죠. 그러나 눈에 안 보여. 근데 형제가 밖으로 나오는 그 잘못된 행동, 그건 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빙산에 그 위에 나오는 그거하고 그 바다 속에 들어있는 그 빙산의 뿌리하고는 1대 9 정도 돼요. 10 중에 10분의 1만 나와 있고 10분의 9는 그 바닷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형제가 밖으로 잘못한 거, 밖에 나타난 죄의 행동, 그걸 보고 우리는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좋은 점을 인정해 줘야 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따지지 마세요. 왜라는 말 쓰지 마세요. 왜라는 말. 너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설명을 듣고 대화를 해야죠. 왜라는 말 될 수 있는 데 쓰지 마세요. 왜라는 것은 비판하고 따지는 거예요.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렇게 했어?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왜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믿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요, 남 비판하기를 잘해요. 귀는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쳐야 돼요. 자기도 그런 죄를 지면서 남들을 비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너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가 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그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재판장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라 입법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이지 우리는 재판장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고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죄는 뭐냐면요, 남을 정죄하는 죄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 네,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 읽어주세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을 심판할 때에는 그 사람의 행동한 거에 대한 심판하시고요, 그 심판할 때에 그 진리의 표준대로, 성경 말씀의 표준대로 맞으면 옳다 칭찬해 주시고, 그 성경 말씀에 틀리면은 그것은 잘못됐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판단할 때에도, 세상에서도 재판장이 재판할 때에 헌법을 가지고, 법률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과 같죠.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도 금방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한꺼번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이 심판을, 우리 죄를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금방 심판이 없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고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읽어주세요.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만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네, 이 말 진노를 쌓는다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되 끝까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심판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120년 동안 그렇게 오래 참아주셔요. 그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물로 홍수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순종한 대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죠. 7절 읽어주세요.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네, 어떤 사람에게 영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느냐? 참고 선을 행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행위는 더러운 옷과 같이 갈아입어야 될 것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 그랬죠.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 죄와 악으로 계속 걸어가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노와 분노,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지옥에 멸하는 거, 그런 것도 심판이고요.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면은 곤고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일 뿐더러 죄값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환난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죄값은 아니에요. 욥이 당하는 환난은 죄값이 아니라 욥을 정금과 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누가 실패했다,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누가 병들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오히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욥이 재앙을 만났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이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재앙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범죄 때문에 재앙을 만날 수도 있지만 욥의 경우는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정금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 함부로 기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그렇게 함부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악을 행하면은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가 있게 된다,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먼저고 헬라인에게 나중이라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여서 축복을 받을 때에도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나중입니다. 자, 벌 받을 때에 왜 유대인이 먼저냐? 진리를 배우고 율법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매를 더 많이 맞는 거죠. 그리고 축복받는 것도 유대인이 먼저예요.
먼저 진리를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 10절에 그랬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축복받는 것도 유대인이 먼저고 벌 받는 것도 유대인이 먼저고 많이 맡은 자에게서 많은 걸 요구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많이 배웠으면은 그만큼 5달란트 맡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겠죠. 자, 집에서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싸웠어요. 똑같이 싸웠습니다. 누가 더 매를 많이 맞아야 돼요? 큰 녀석. 왜? 똑같이 싸우니까. 물론 동생이 잘못할 수도 있겠죠. 물론 형님이 잘못할 수도 있고. 근데 싸울 때에 예를 들면 똑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형하고 동생하고 똑같이 싸우면은 형이 더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잘못했지만은 왜? 알면서도 싸우니까. 그거 같아요. 많은 거, 이 유대인은 헬라인에 비해서 진리와 율법을 받았습니다.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하면 벌도 먼저 받고 순종하면 축복도 먼저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멸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선을 행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복 주시기도 하시고요. 12절 읽어주세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네, 여기 보면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가 있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있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유대인들,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 가졌으면서 범죄한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 우리도 이방 사람이었죠. 우리도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범죄했습니다. 둘 다 범죄한 건 마찬가지예요. 법을 알고도 죄 짓는 사람이나 법을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세상에는 법을 알고도 죄 짓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변호사, 판사, 검사 그런 사람들 법을 너무나 잘 알아요. 법을 알아가지고 죄를 더 짓는 사람도 있어요. 법을 악용해가지고. 그와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범죄하고 이방 사람들은 율법 없이 범죄하고 똑같이 죄진 건 마찬가지라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죠? 율법을 듣기만 하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14절 읽어주세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또요.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율법 없는 이방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율법 대신에 본성, 다른 말로는 양심, 14절에는 본성이라고 했고요 15절에는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법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양심의 법을 이방 사람들은 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어김으로 죄인이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대로 살지 못해요. 또 원리적으로 양심대로 다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양심이기 때문에,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살 수도 없지만 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죽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양심대로 하지 못한 거, 그것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의나 선을 행한 사람이 전혀 이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제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다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근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죄인이다. 유대인은 유대인들대로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고, 이방 사람은 양심을 어겨서 죄인이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또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짓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또 심판받을 죄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으면서도 율법을 어겨서 죄인이고, 이방 사람은 양심을 받았는데 양심을 어김으로 죄인이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섬기며 욕심 따라가며 온갖 죄를 범한 거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런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며 또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